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교회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 항구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살람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바보로, 밤빌리아의 바보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고 그의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전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항에 도착을 한 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그곳의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금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버가에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곳을 경유하여서 다시금 14절 말씀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하는 장면을 14절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시니 이렇게 앉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제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바로 그곳에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서부터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10여 명 이상 지내면 그곳에는 가장 먼저 회당을 세워서 성전을 대신해서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장소가 회당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교회의 모형이 어떻게 보면 회당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튼 이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있었고 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로마로부터 지방 자치권과 세금 감면 혜택도 누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도착을 해서 마침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풍토병에 걸린 바울,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모든 것을 추측해 볼 때 그런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데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일이 되어서 이제 병든 몸을 이끌고 바나바와 함께 회당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갔을 것이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갔을 것으로 봅니다. 회당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몇몇 이방인들도 있었고 소위 경건한 사람들도 있기는 했지만 이 설교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주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구주이신 예수를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이 13장 15절로부터 41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인데
이 설교가 긴 내용인데 15절로부터 25절까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고 26절에서 41절까지를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되어지는 대로 15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는 두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상황을 15절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것이 지금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당에 모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이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회당 예배의 진행의 방법과 그리고 회당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본다고 하면,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회당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과 그리고 설교자를 선정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회당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들이 이제 직접 성경을 읽기도 하고 누구를 대신해서 읽게 하기도 하는데, 성경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지정한 사람이 이제 당시 구약 성경을 낭독하면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설교를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15절을 보면 회당장이 글을 읽은 다음에 설교를 할 사람을 찾아서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당의 내부는 일반 회중석이 있고 그 다음에 랍비들이 앉는 상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일단 회중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강대상처럼 이런 좌석이 구분되어 있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상석에 앉고 그 다음에 일반 유대인들은 이제 회중석에 앉는 형식으로 자리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의 최고의 율법을 가르치고 있던 율법 스승이면서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제자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정통 유대인이었고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제사장 지파의 반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성전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전에 관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은 다 랍비들이 앉는 곳에 앉을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래도 이런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비록 회당장이 처음 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처음 보니까 권면을 부탁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이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들려져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알았던 몰랐던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부탁했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던 바울과 그 일행이 회당에 들어오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은 일어나서 이제 손짓을 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왜냐하면 이미 상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같이 뭐 그때 당시 뭐 앰프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일어나서 말을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짓을 했다. 이 말은 지금 회중석에서는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상당히 수군거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이 과연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병에 걸려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건강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강한 바나바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병든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은 깜짝 놀람 내지는 서로 웅성거리면서 과연 바울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웅성거리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손을 들어서 그들을 조용히 시켰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진실한 복음을 들으라고 하면서 먼저 시작하는 그 말씀이 뭡니까? 이제 17절로부터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이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설교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3번에 걸친 설교가 나오는데 그것을 3대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5절 이하로부터 41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취임 설교와도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20장 18절로 33절까지가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의 3대 설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말씀은 이제 본문에 가다 보면 이 말씀이 다시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설교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기원과 그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데반이 설교하는 현장에 바울이 있으면서 그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일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스데반의 설교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 스데반의 설교와 유사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는데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성전의 한계 등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출애굽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인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면서 줄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차이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설교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설교를 하면서 택하시고 17절에 보면 조상들을 택하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택하시고라고 하는 말은 제3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기서 우리 조상이란 바울이 포함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택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유대인들을 택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공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애굽 직전의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출애굽기로 올라가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을 떠올리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높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대략 70명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처음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갔을 때,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진 그때는 70명 정도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75명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략 그 정도의 인원이었던 이 애굽 야곱의 가족이 출애굽 당시까지 대략 400여 년을 보내면서 얼마만큼 놀랍도록 종족이 번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그 애굽 땅에서 이제 탈출할 때의 인원이 대략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에 해당되어지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그렇다고 하면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성들을 포함하면 그 인원은 대략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도 볼 수 있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왜냐하면 성경에 인원 파악이 된 사람만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200만에서 250만 정도까지, 많게는 또 300만 명까지, 하여튼 그 정도 인원으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그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상황이고 좋은 여건인 같으면 얼마든지 번식하는 데 있어서,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마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한 쌍이 1년에 아기를 한 명씩만 낳아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신 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여 년에 그들이 소행을 참으시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간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다시금 돌아보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애굽을 떠났고, 그리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를 40여 년을 보내는데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뭡니까? 나이를 먹어서 죽은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행이라, 그들은 틈만 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볼 수 있었듯이 그들은 광야에서 몇 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벌였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그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을 40여 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 거리를 본다고 하면 대략 약 400여 킬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여 킬로라고 하면은 직선으로 가면 일주일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여러 상황들을 감안을 해도 많은 인원과 또 움직이는 어떤 그런 교통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 달 정도면 좋게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에 불과했는데, 그 거리를 무려 400여 년을 돌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로 지금의 요르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맴돌다가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었죠. 지금의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얼마나 인내하시고 그들을 향하셔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금 떠올려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축함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이 19절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하면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족속을 가나안 7족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시키셨다. 오합지졸이었던 그들이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을 것이고 변변한 무기를 갖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저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여 년을 보낸 그들이 거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힘을 들였겠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사실상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주시기까지 450년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가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나머지 10년이죠. 이 나머지 10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시기였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450년 정도다. 바울은 이 450년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조상들의 역사를 다시금 재확인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들이 잘 들어서 꿰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기억해서 주일날 제가 설교를 드린 것처럼 기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브로 섬에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병에 걸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면 사실은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곳에서 차라리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길이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버가에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는 길이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그냥 배를 타면 또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곳으로 와서 지금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바울이 아마도 휴양을 위해서 아니면 병을 낫기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자기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우선시 여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쉽게 갈 수 있는 고향이 아닌 긴 먼 거리를 더 산맥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려운 길 아니겠습니까?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구기 본소에서 비본까지 거리가 대략 한 2.34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4km면 평지 걷는 걸음으로는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쉬고 올라갈 때 보니까 1시간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교회에서 출발하면 대략 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20km가 넘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간다고 하면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4, 5일 정도는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굉장히 열악함 속에서 병에 걸린 바울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지금 이곳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볼 때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것을 말한 바울은 이어서 사사시대와 또 선지자 사무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또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사사 시대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서 왕이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백성들이 순종을 하면서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면 승리를 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기에는 사사시대까지는 그들이 땅의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지냈는데, 이제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다시금 땅에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먹고 살만하면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들에게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왕을 요청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지만 결국 그들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허락은 하나님께서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분노하심으로 왕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호세아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넘어서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왕을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들도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에 뒤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 2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것,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뽑을 때는 투표로 선출을 한 왕이 아니고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매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울이 그럴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런데 점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앞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폐위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세우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물론 그가 여러 가지 실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지만, 그러나 늘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간 신앙인이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의 버금가는 왕을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피력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2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누구의 후손? 다윗을 통하여서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바로 예수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 오는 이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뤄가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